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괜찮으시면 제가 단톡방에 악보를 올려드릴 테니까 이 찬양을 두 개를 같이 해보려고요. 우리 대학국 전체 단톡방에 올렸는데 혹시 단톡방에 안 들어와 있으신 분들은 이 기회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래도 좀 어색하고 뭔가 이제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분 휴대폰을 같이 보면서 이 기회에 이제 친해지는 거죠. 무슨 찬양이냐면 어려운 찬양은 아닌데 옛날 찬양이라서 여러분이 모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두 곡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찬양이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찬양이에요. 둘 다 그냥 빠르게 같이 찬양하면 돼요. 아시는 분은 박수 치면서, 모르시는 분은 그냥 보시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우리 힘있게 박수치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크신 주의 사랑. 우리 목소리로만 주님의 크신 사랑, 목소리의 박수로만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저는 청년회 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입니다. 이 시대에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 따라가지 않고, 세상 기준에 맞추지 않고 세상을 이길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신 것 감사하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부르신 것 감사하고,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것 감사하면서 오늘 예배도 최고 응답받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찾으셨으면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안디옥 시대입니다. 이제 개강 앞두고 있는 대학생들에게는 현장으로 들어갈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응답을 현장에서 흩어진 자로 똑같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로 미래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 또는 이제 여러 가지로 고시 준비하는 렘넌트들, 유학 준비하는 렘넌트들, 대학원 준비하는 렘넌트들, 또 취업 준비하는 렘넌트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정말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렘넌트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크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메시지 나왔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주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저주하려고 하고, 원수는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라, 너희에게 장래와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하나님 여러분에게 장래, 미래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려고 하시거든요. 이 언약을 여러분이 오늘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루틴을 제대로 확립하고 현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는데, 또는 현장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겠냐? 우리가 삼집중이라고 부르는 이거죠. 아침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어라. 낮에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아라.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서 모든 응답들을 다 현장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나를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나를 치유하고 살려라. 그러면서 미래를 향해서 엄청난 꿈을 가져라. 이 시간이 밤 시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낮에, 밤에 우리는 하루에 3번 정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영적인 시스템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편 5편 3절에 다윗이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내가 아침에 주께 바라리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다윗은 낮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걸 계속 누린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 되셔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쉴 만한 물가에 있게 하시고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는 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계신다. 이거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낮 시간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서 가고, 우리의 밤 시간 어떻게 합니까? 시편 17편 3절에 여호와께서 밤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내게서 흠을 찾지 못하셨나이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감찰하고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루 동안에 있었던 많은 것들이 지나가면서 많은 부끄러운 것들이 나오겠죠. 많은 흠들이 나올 겁니다. 많은 부족한 것들 나올 겁니다. 감사할 것도 당연히 나올 텐데 여러 가지 모자란 부분도 나오고 발견될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돌아보셨는데 내게서 흠을 찾지 못하셨으므로 내가 결심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흠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신데 흠이 없다고 해주십니다. 복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나의 흠을 너무 찾아냈고 오늘 나의 실수를 찾아냈고 오늘 나의 부끄러움을 찾아냈고 오늘 나의 흑역사를 찾아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었기 때문에 너는 흠이 없는 내 자녀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을 또 붙잡는 거예요. 밤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복음으로 나를 살려라. 밤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복음으로 나를 치유해라. 복음으로 나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붙잡아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결심하는 겁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미래를 향한 영적 싸움 싸우기로 제대로 결단하고 오늘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도전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삶이 영적인 집중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삶이 되겠죠. 이만큼 될 때까지 우리가 영적 집중을 하다가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매일매일 매순간 찾아내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영적인 루틴이 되고 영적인 리듬이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우리가 3세팅이라고 부르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플랫폼이 우리 속에 만들어지고 파수망대가 만들어지고 안테나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은 각각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은 다면적인 의미가 있는데, 다층적인 의미가 있는데 내 안에 먼저 이게 만들어져야 돼요. 영적인 플랫폼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플랫폼을 만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플랫폼이 뭡니까? 여러분 플랫폼 알잖아요. 어떤 플랫폼이 있습니까? 넷플릭스가 플랫폼이라니까? 무슨 네이버 웹툰 이런 게 플랫폼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여드는 장소가 플랫폼, 모여들어서 뭔가 서비스를 얻어내는 장소가 플랫폼.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고 힘을 얻는 겁니다. 그 영적인 플랫폼을 만들어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날마다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죠. 목요일날 대학전도학교 가는 거죠. 시간마다 여러분 지역 지교에서 인도받는 거죠. 여러분 대학 지교에서 인도받는 거죠. 1:1 다락방 하는 거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여러분 정식기도 하는 거죠. 영적으로 플랫폼 만들어서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가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리스도의 빛이 내 속에 비춰지는 거거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비춰지는 겁니다. 그게 파수망대 내 안에 영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파수망대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이 중에서 딱 하나만 쉽게 생각하자고요. 등대. 불을 밝혀주는 등대가 바로 파수망대거든요.
내 안에 빛을 비춰서 나의 모든 상처에 그리스도를 비추고 전달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부족함에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과거에 그리스도를 비춰가지고 그 상처가 골마서 썩지 않도록 자꾸만 살균해 주는 거예요. 빛을 비춰줘라. 그리스도의 빛을 내 속에, 복음의 빛을 내 속에, 모든 나와 관계된 일에 비춰줘라. 그러면 이때부터 뭐가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에게 흘러옵니다. 이 말씀 나를 치유하고 나를 살리거든요. 이 말씀이 내 모든 것을 회복시키거든요.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에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의 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이 다 치유되고 살아나더라. 이 응답을 내가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송되어 오는 그 말씀의 흐름이 나에게 계속 스트리밍되는 영적인 안테나가 내 속에. 그래서 하루 3번 집중하는 영적 시스템 만들고 이 속에서 영적 플랫폼, 영적 파수만대, 영적 안테나가 나와서 내가 복음으로 치유되고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복음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이 발견됩니다. 어디에서 발견됩니까? 문제 속에서 응답이 발견돼요. 문제 속에 답이 있거든요. 갈등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 축복의 갱신이 들어있거든요. 위기인 줄 알았는데 기적을 체험할 기회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응답도 당연히 응답인데 진짜 엄청 큰 응답들이 이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와도 갈등이 와도 위기가 와도 여러분은 당황하지 않겠죠. 흔들리지 않겠죠. 낙심하지 않겠죠. 두려워하지 않겠죠. 염려하지 않겠죠. 이 정도의 영적 상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 응답으로 보일 만큼 영적인 눈을 떠라.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여러분에게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영적인 힘이 만들어지고 영적인 여유가 생겨질 겁니다. 이걸 가지고 문제에 부딪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복음 누리는 영적인 집중 속에서 복음 누리는 영적인 시스템이 내 안에 만들어지고 나니까 문제가 크게 왔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세계복음화하는 축복의 시작이 되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같이 누리자는 겁니다. 개강하는 귀한 렘넌트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또 이제 수강 신청하는데 많이 했을 텐데 수강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성공한 사람도 있겠지만 멸망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저는 수강 신청을 하면서 역사적으로 성공해 본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랩너트를 만나가지고 수강 신청 어떻게 됐냐 하니까 되게 잘 됐대, 성공했대.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아, 성공하는 수강 신청에 성공하는 친구들이 실제로 있구나. 뭔가 상상 속의 동물인 줄 알았거든. 무슨 신화 속의 유니콘 같은 존재? 뭐 이래가지고 아, 있더라고. 나는 깜짝 놀랐네. 그래서 잘 준비해가지고 됐나 봐. 저는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해 본 적이 없었어요. 수강 신청을 하면 그 보통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그 과목은 내가 들어가면 이미 마비되어 있던데. 아무리 내가 빡세게 막 시간 재해놔가지고 드디어 들어간다 이러면서 3, 2, 1 들어간다 막 클릭 딱 했는데 그냥 서버 터지던데. 저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인 강의를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 그런 수업에 이 교수님 잘 가르친다는 그 전공 수업에 들어가 본 역사가 없어. 감사하게도 교양은 제가 좋아하는 교양이 역사 쪽에 또는 뭐 무슨 사회 뭐 이런 쪽에 인문 쪽에 치중되어 있으니까 별로 인기가 없어. 그래서 저는 교양에서 어려움을 당해본 적은 별로 없고 주로 학점 거저주는 무슨 패스 논패스 교양, 무슨 뭐 주로 학생들이 좋아하는, 대학생들이 엄청 좋아하는 무슨 이성에 대한 거, 뭐 성에 대한 거 이런 거는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 관심도 없었지만 이미 들어가기 전에 다 터져 있더라고. 안 해. 그런 거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공이 항상 이제 수강 신청에서 되게 빡세게 들어가야 되는 경쟁 치열한 거인데 성공 다 못했어. 그냥 시간표 다 어그러져.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인기 없다고 하면 거기 들어가. 근데 거기에 하나님 계획 다 들어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그 자리에 딱 꽂아 넣으셨던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문제 아니다. 갈등이 축복이다. 진짜 축복입니다. 제가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위기는 전부 기회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반기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응답이 내게 올만한 영적인 상태를 만들고 응답이 올만한 그릇을 준비하는 축복을 남은 모든 시간에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8월이라는 시간이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마지막 한 주간 동안 9월달 현장으로 들어갈 사람들은 한 주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들어가기 전에 3집중 3세팅 3응답에 대한 그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응답 속에 있었는지를 봅시다. 지난주까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면 자꾸 문제 온다니까요.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인 감각이 좀 부족했습니다. 성령 인도에 대해서,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대해서 영적인 감각이 좀 둔했습니다. 그 부분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들을 바꿔가면서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현장의 심각한 문제는 뭐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실패했던, 실수했던 것을 보고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을 나중에 고쳐가면서 사용하셨으니까 그분들이 심각한 문제 투성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했던 실수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거야.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비난하는데 비난할 자격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실수를 그 이상으로 계속하고 있으니까 뭘 봐야 됩니까?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 하는 것을 제대로 모릅니다. 뭐가 문제냐?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걸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겉으로 나타난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하는 문제만 봅니다. 이 땅의 진짜 문제는 못 봅니다. 여러분은 진짜 문제를 보는 영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못 지켰다, 법을 못 지켰다, 나쁜 짓을 많이 했다 문제겠죠. 진짜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떠난 게 이 땅의 진짜 문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떠났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진짜 문제라고. 누가 비리를 저질렀다, 누가 부패를 저질렀다, 누가 악한 잘못을 했다, 당연히 문제죠. 그걸 그대로 놔두자고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문제를 못 보면 그거 고치면 된다고 생각한다니까? 아니라고. 그걸 고치고 그걸 해결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됩니까? 또 딴 데서 문제 터진다니까요. 문제 저지른 사람을 쫓아내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치인들한테 선동당한다니까요. 이 모든 문제는 저 인간 때문이니까 저 인간을 처치하자, 저 인간이 나의 원수, 여러분의 원수, 우리 모두의 원수 없앱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동해서 목 자른다니까. 목 자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정의롭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들어가가지고 권력 차지하고 똑같은 짓 더 세게 한다니까. 그게 현장이라고.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를 봐라. 인간이 하나님 떠난 것이 진짜 문제예요. 로마서 3장 23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니까요. 그 배경에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 자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야. 이게 진짜 이 땅의 문제라고. 이걸 못 보는 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열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 모든 거 보지 말고 세상에 교육받은 그 정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지 말고 영적인 눈을 제대로 열어라. 문제를 제대로 모르니까 해답이 뭔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하는 게, 행위를 빠르게 하는 게 해답인 줄 압니다. 이 땅의 해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해답이 있지 않습니다. 진짜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 우리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이 땅의 문제는 수만 가지인 것 같으나 단 한 가지 영적인 문제요.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바로 그분이시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바로 그분이시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에게서 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회복시키신 바로 그분이시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와 사탄과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참 선지자 되신 요한복음 14장 6절 성취하신 그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바로 그분.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로 그분.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분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의 진짜 해답이고 소망이다.
이것 여러분이 아멘으로 제대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만이 이 땅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고, 예수님만이 이 땅의 해답이시고, 예수님만이 이 땅의 소망이시고,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소망이시고,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붙들어야 된다고. 이거 붙들어야 여러분 산다고. 이거 제대로 붙잡아 줘야 여러분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진다고요. 놓치지 마라. 진짜 해답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이건 놓치니까 응답이 뭔지 모르고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하면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인기, 명예 얻으면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응답 어디 있습니까? 진짜 응답은 세계를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진짜 응답은 뭡니까? 세계복음화 하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 할 수 없으면, 세계복음화하고 상관이 없으면 응답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좋은 대학 가지 마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고 좋은 직장 가지 마라, 여러분 보고 좋은 회사 가지 마라, 여러분 보고 연봉 되게 짜게 벌어가지고 계속 어려움 당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사람들이 착각한다니까. 좋은 대학 간 게 응답이냐고. 좋은 회사 가서 좋은 연봉, 많으면 비싼 연봉 받고 워라밸 제대로 즐기면서 맨날 놀러 다니는 게 응답이냐고. 아니잖아. 세계복음하고 연결이 안 되면 그게 응답 아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어도 세계복음하고 내가 맞아진다면 그건 여러분 이미 진짜 응답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내 인생의 진짜 응답은 어디 있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만민,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 증인되는 것, 세계복음하여 1천만 제자 세우는 것, 이게 진짜 응답이다. 문제가 뭔지 모르고 현답이 뭔지도 모르고 응답이 뭔지도 모르고 문제 아닌 것을 문제라고 생각하고 해답 아닌 것을 해답이라고 생각하고 응답 아닌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심각한 문제 속에 현장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심각한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뒤집을 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흐름에 맞서 싸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유일한 답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시대의 거대한 사탄의 물결 앞에서 맞서 싸워서 그렇지 않다고 성경대로 나는 말할 거라고 할 그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답을 가진 사람들이 환난 만났어요. 그 답을 가진 사람들이 어려움 만났어요. 그 답을 가진 사람들이 고난 당했어요. 문제입니까? 안디옥 시대를 여는 기회였다고요. 안디옥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누가 안디옥에 있었습니까?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랬습니다. 스데반의 일이 뭐였습니까? 순교였습니다. 예수 이름 말하다가 죽었습니다. 예수 이름 말하다가 핍박받고 억울하게 아무 잘못 안 했는데 순교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 60절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드렸더니 그래서 그 생명을 빼앗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은 되게 우습게 생각하면서 저 떠들더니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 죽었지 않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랬습니까? 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생겼습니다. 환난 때문에 어려움 당해서 쫓겨난 거죠. 또는 도망 나온 거죠. 난민이 되었습니다. 난민 되는 거 좋겠어요? 누가 이런 걸 좋아하겠어요? 집도 없이 떠돌아다녀야 되는데, 내가 살던 곳에서 쫓겨나야 되는데, 내가 하던 일에서 쫓겨나야 되는데 누가 이걸 좋아하겠어요? 재산이라 제대로 들고 도망갈 수 있었겠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당한 상황이거든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노바디의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있었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당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세상과 함께 부를 누리고, 세상과 함께 만족을 누리고, 세상과 함께 쾌락을 누리고, 세상과 함께 즐기는 것을 선택하기보다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 따라가기를 선택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대로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기를 선택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있었습니다. 영안을 열고 도망쳐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눈을 뜨고 이방인에 대해서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여기에 바나바가 갔고 여기에 바울이 갔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생을 걸기로 한 전도자가 여기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뭘 했냐? 정확한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 운동 펼쳤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제자들을 일으켰습니다. 그 제자들이 별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었습니다. 무슨 운동했냐? 우리 현장에서 무슨 운동이 일어나야 되느냐? 여러분의 삶에 무슨 운동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나님, 나에게 말씀 운동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제자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학부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에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게 관심이고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많은 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좋은 것 여러 가지 훌륭한 것 열심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 운동,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제자 운동,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생을 걸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말하는 그리스도 운동이다. 여기에 하나님이 최고로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지역에서, 모든 대학에서 이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을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들을 때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말씀 듣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제가 류 목사님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말씀 운동이 나에게서 일어나게 주옵소서. 제자 운동을 일으켜 주옵소서. 생이 다하는 날까지 그리스도 운동하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메시지 듣는 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메시지 끝나고 나서 짧게라도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현장으로 돌아가기 전에 차 안에서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는데 하나님은 현장에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언약 잡고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해서 내가 가야 되는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동시에 문을 여시고 역사하신다니까요. 이러니까 새로운 시작하는 역사가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면 아무도 못 막죠.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4절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그랬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이 눈에 보일 만큼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제대로 여러분 인도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게 보입니다. 불신자들도 어렴풋하게 알게 됩니다. 단어는 모르는데 뭔가 느끼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이렇게 해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많은 제자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여기에 누가 같이 합류하게 됐습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바울을 데리고 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둘이 1년간 같이 교회에 모여 있어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의 별명 이 정도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말만 하면 그리스도, 이러니까 그리스도인. 불신자가 봐도 그리스도인. 그래서 저의 희망사항은 뭐냐면 여러분 있는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또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또는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일이 불신자에게 생겼을 때 그때 불신자가 이거 누구한테 물어보지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게 희망사항이에요. 대단한 많은 전도 안 해도 된다니까. 대단한 많은 열심히 뭔가 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내 속에 있음을 누리기만 해도 그 빛을 받는 사람들이 야 누가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하다는데 걔한테 가면 돼 라고 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갔더니 렘넌트를 놔두고 렘넌트 옆에 있는 기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일반 교회, 기존 교회라고 우리도 기존 교회인데 일반 교회, 다른 교회, 다락방 안 하는 교회 가는 열심히 하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딱 물어보면 저는 자존심이 엄청 상할 것 같아요. 진짜 원래 다락방의 자존심이 그거거든.
일반 많은 교단, 많은 교회 목회자 이상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다락방 렘넌트고 전도자들이거든. 원래 그래. 그게 우리 클래스야. 원래 그렇다니까. 내가 이걸 못하면 우리 너무 자존심 상한다니까. 그래, 그건 그렇다 치자. 그게 그 정도도 아니고 선택지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과 렘넌트 이랬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간다. 이것도 자존심 상한데 그 정도가 아니라 선택지가 나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한데 해가지고 딱 물어보려고 하니까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데 하려고 해보니까 천주교인과 렘넌트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천주교인한테 가. 이러면 자존심이 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빡칠 것 같아. 나 같으면 나는 진짜 너무 빡칠 것 같아. 상상만 해도 좀 속상한데. 그 정도가 아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렘넌트하고 그래서 성경을 물어봐야 되겠는데 기독교가 궁금한데 해가지고 예수 믿는 거 어떤 거야 하고 물어보려고 했더니 렘넌트하고 신천지하고 둘이 있는데 신천지한테 간다? 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결국 멀쩡한 애가 없다. 물어볼 데가 없다. 이러니까 꺼라 위키를 켜가지고 나무 위키충 되는 거지. 이러면 이건 진짜 너무하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다 찾아오는 것을 보고 또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내가 플랫폼 되는 거야.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제자들은 다 그런 플랫폼이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 이렇게 됐다니까. 아무도 못 말리는 역사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보십니까? 사도행전 11장 27절 30절 온 천하가 기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경제, 헌금할 수 있고 교회를 도울 수 있는 빛의 경제를 따로 준비하시고 안디옥 교회에만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질 겁니다. 우리나라 여러 가지 어려움 올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기대하고 이걸 바라봅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위한, 전도운동을 위한 경제를 따로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서 이방 현장에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만큼 역사를 났어요. 이런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겠죠. 하반기에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편집하시고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세요. 머릿속에서 꿈을 이렇게 꾸는 거예요.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현장에 갑니다. 현장에 뭘로 가느냐? 흩어진 자로 가는 겁니다. 흩어진 자로서 현장으로 들어간다. 세상이 이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름도 하나도 없는 흩어진 자가 현장 들어가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아무도 못 알아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세상은 이걸 가치 있게 보지 않거든요. 세상은 이걸 대수롭게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전혀 못 알아보는, 모르는 일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치 있게 보십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을 뒤집을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제가 로마 역사를 연구한 책들을 몇 권 봤거든요. 그 어디에도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이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은 없습니다. 그 어느 역사학자도 안디옥에서 이름 없는 제자들이 흩어진 자 난민 되어가지고 그 현장에서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더라 하는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로마를 뒤집었어요. 이게 로마를 살렸다고. 여러분이 현장 들어가서 너무너무 작은 존재로서 바다 같은, 어마어마한 큰 바다 같은 현장에 들어가서 그냥 그 속에 있는 물방울 하나처럼 느껴질 만큼 작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이름 없는 몇 사람이, 이름 없고 배경 없고 아무 실력 없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돌아볼 것 없는 사람들이, 어떤 대단한 것도 없는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세계복음화와 맞아지는 그 일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내 속에 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약 잡고 한 주간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일이 내게 일어날 만큼 하나님 먼저 나에게 작은 시작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불신자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이거부터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를 보고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할 만큼요. 어떤 면에서는 별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개강총회 같은 거 하는데 술을 먹지 않는다. 너 왜 술을 안 먹어? 제가 그리스도인이어서요 라고 하는 것만 해도 세상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아주 작은 것인데 별것 아닌데 그렇게 했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과 똑같아져야 됩니까? 세상이 술 먹으라고 하면 우리도 똑같이 먹어야 돼요? 세상이 놀러 가자면 우리도 다 똑같이 놀러 가야 돼요? 세상이 그렇게 타락하는 거 다 맞는 거라고, 다 똑같은 거라고 할 때 우리도 똑같이 해야 돼요? 왜 그래야 됩니까?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전 로마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있지만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을 뒤엎을 사람이지. 모든 불신자가 여러분을 볼 때 그리스도인을 인정할 만큼 모든 교수들이, 모든 조교들이, 모든 강사들이, 모든 대학원생들이, 모든 여러분의 친구들이, 모든 여러분의 사람들이, 모든 직장 상사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그리스도인이구나 할 만큼 응답받으세요. 뭘 하든지 그 앞에서 그 양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서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부탁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3세팅 속으로 들어가세요. 플랫폼이 현장에 있을 겁니다. 파수망대 안테나 되는 시스템들이 현장에 있을 테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세요. 전도학교로 들어가고 지교회로 들어가고 없는 사람이 1:1 다락방 요청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세요. 계속 내가 영적인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이 나에게 들어와야 되거든. 3세팅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지를 알아야 내 안에 이 세 가지 세팅 시스템이 세팅되어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영적인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만들어져서 내가 하나님께로 계속 나가고 내 속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고 생명의 빛이 비치고 내 속에 강단의 말씀이 계속 흘러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현장에서 이런 세 가지 세팅의 제자가 될 겁니다. 나 자신이 바로 그런 제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를 가든지 그 응답을 받았었습니다. 되게 우직하게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곳곳에서 그랬는데 고등학생 때는 전교의 별명이 목사라고 다 소문이 났습니다. 기독교 학생회 동아리 회장이 해야 되는 그 일들을 내가 다 했어. 기독교 학생회가 있고 그 학생회에서 나를 이제 내가 다락방이라는 거 아니까 인정을 안 해주잖아. 절대 그쪽으로 이제 그 연결이 돼서 인볼브돼서 들어가지 않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나한테 시키더라고. 전교생 미션스쿨이라서 1년에 3번 전교생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운동장에 다 모아놓고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시간에 대표기도 찬송가 인도 다 내가 했어. 원래 음악 선생님이 해야 되는 찬송인도 내가 하고 학생회장 기독교 동아리 회장이 해야 되는 기도 내가 하고 난 뭐 했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십니다. 이 시간 영신고등학교의 참왕 참선자 참제사장 그리스도 충만케 하옵소서. 뭐 이랬다. 방송부원을 복음 전해가지고 방송 그 PD가 예수님 영접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PD가 2주일에 한 번 미션스쿨이라서 2주일에 한 번 금요일 점심시간에는 기독교 음악을 틀어야 되는데 기독교 음악을 알아야지. 나보고 뭐 좀 없냐 이러는 거야. 그래서 갖다 줬지. 예수생명 1집.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딱 받아가지고 우리는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생명 찬양선교단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입이 씹혀가지고 주생명 찬양 예수단이 부릅니다. 이래가지고 아직도 기억난다. 예수는 그리스도 함께 들으시죠. 이래가지고 전교에 예수는 그리스도 딱 퍼졌다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 재미있는 일들 많았습니다. 증인 돼가지고 증거 얻어가지고 군대에서 응답받아서 군종병 됐는데 되자마자 유격훈련이 생긴 거야. 유격훈련 딱 올라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 걸고 내가 이거 지금 10m 줄 타고 올라가다 떨어져서 죽으면 순교다 이러면서 막 올라갔다니까. 생을 걸고 유격을 받으면서 막 이래가지고 마지막 종합장애물이라고 있는데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유격해 보신 사람들 아시나요 혹시?
그래서 막 이게 줄 잡고 올라가가지고 장애물 건넌 다음에 10m에서 레펠로 뛰어내리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한 거야. 사실 뭐 별의별 썰이 좀 있었는데 그 썰 얘기하면 한 3분 정도 추가되니까 안 할게. 뛰어내리면서 보통 애인 이름을 부르면서 뛰어내린다. 제가 어떻게 뛰어내렸는지 아세요? 그래서 막 누구야 사랑한다 이러면서 뛰어내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인간들이, 이 조교 놈들이 나를 보고 너는 애인이 없을 관상이니까 어머니 사랑합니다 불러라 이러는 거야, 미친놈들이. 그래가지고 근데 어떻게 사실이긴 했지, 애인 없으니까. 그래서 뛰어내리면서 어떻게 했는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 다락방 전도제자인데 나 뭐 어떻게 돼?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랬어요. 전 부대원들 앞에서. 그래 내려오니까 야, 역시 군종유명답다 이러면서 막 그랬어요. 그것만 해도 된다. 얼굴에 철판을 막 깔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생을 걸고, 여러분 있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되고 하반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소중한 대학국 랩런트들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플랫폼, 영적인 파송왕대, 영적인 안테나가 우리 속에 세워질 만큼 삶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 응답받아서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전환점을 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발판으로 새로운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때,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로마복음화, 세계복음화를 허락하시는 축복이 한 주간 우리에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